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 말씀을 드렸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한 절씩 교독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위에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날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그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나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니 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입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독속 후삿 사람 19개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독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딸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레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길리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엘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기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미스마의 사람 우리를 맡았고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느그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아멘. 네, 역대상 27장에 보면 보통 모르는 소리만 나와 있습니다. 네, 왕의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데 역대상에서 이 신하들의 이름까지 쭉 나야 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크게 나누면 이야기의 내용은 앞에 12명은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사건입니다. 12달을 지켜야 되는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고 그 뒤에는 12지파를 땅을 나누는 행정기관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왕의 곳간을 책임지는 왕의 돈을 책임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왕의 모사, 즉 왕이 조언을 듣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연구해서 또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고 말씀의 뜻을 보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는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왔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이름은 왜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에 두었냐를 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다면 이름을 기억에 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종이가 없어서 종이가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적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사람 이름을 기록에 두었겠습니까?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놓치는데요.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고등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지식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익히게 됩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JIP 박진영 씨가 있는데 우리 조사님도 박진영인데요. JIP라고 이야기하는 박진영 씨가 요즘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 스스로 막 여러 가지 강연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단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단에 대한 지식을 섞어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단의 가르침 말고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아니 국영수에 대해서 과외를 시키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왜 성경을 가르친 데는 돈을 지불하지 않냐.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데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는 선수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것 배우게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것 배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있는 시간을 빼앗고 교회에서 뭘 그렇게 오랫동안 있냐라고 그 사람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가면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사실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장난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처럼 혼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떠들면 일어서 뒤로 가. 예전에 정말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 늦으면 뒤에서 예배 서서 드려야 되고, 떠들면은
나중에 예배 시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호되게 혼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냐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지독할 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학대 아니야? 할 만큼 심지어 어떤 분이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요거를 먹으려고 교회 왔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할 만큼 그렇게 강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밤에 바나는요 그 외에 상식을 가지고 살아요. 상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일반적인 지혜의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은 배워도 되는 것,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인생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열심히 사는데 갈팡질팡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상식이 없는 사람,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기준이 딱 되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상식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시간에는요 수학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수학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 1 더하기 1은 2, 뭐 미분적분 나오던가요? 우리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 친구 중에 2차 방정식 풀고 있는 친구가 있던데 성경에는 2차 방정식 상수 2개 이야기하면서 값을 구하란 말 안 나옵니다. 성경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수학은 어디서 배워야 해요? 학교에서 배워야죠. 배울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영어는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웁니까? 영어 성경으로 읽어서 성경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만 영어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영어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니까요 영어책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책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좋다. 영어책 영어 공부 가르쳐준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배워야 된다고요? 외국어를 배워야죠. 외국어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외교관이 될 수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의사가 되셨다면 의수를 의과대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거 안 배우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외교관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뭘 배워야 된다고요? 상식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요 지금까지 역대상 26장까지 뭘 계속해서 개편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개편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성막과 다른 모습으로 성전을 지으면은 이런 모습을 하는 게 좋겠지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뭘 했냐면 하나님 중심의 일들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잘한 거죠. 역대상에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곁가지로 상식이 있어야 된다. 즉 수학을 배우고 의수를 배우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가운데서 자유하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다.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자기의 왕국을 세우면서 뭘 했습니까? 성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이것을 딱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장은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외교의 문제, 즉 외교의 문제와 국방의 문제와 그리고 내정, 즉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식에 관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이야기 한번 하면 이런 이야기 참 어렵습니다만 국가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가 무엇일까요? 요즘도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최근에도 유시민 씨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국가에 대한 이런 체계는요 사실 오늘날 같은 국가의 체계는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17세기를 넘어서 중세를 넘어서 이런 국가가 생겼으니까 별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국가가 이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까? 지도자를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왕이 통치했습니다. 백성이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개념은 아주 최근의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이런 국가는 최근의 것이지만 국가에 대한 생각은 철학자들이 말할 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그들이 말하는 국가론, 국가 뭐 이런 책 이런 내용을 알자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부터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같이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기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국가는 반드시 최소한 2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2개. 국가가 2개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2개는 뭐냐면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려고 할 때 뭘 한다는 거? 방어하는 거. 국가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국방을 책임져야 됩니다. 국방.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국방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요. 성빈이가 이쪽으로 와. 이 친구가 성빈인데요. 저기 홍복인가요? 반가지 건너편. 여러분 이 성빈이, 성준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원래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던 부모님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국방을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하나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백성들끼리 싸울 때 싸우지 않도록 분쟁을 조절해 주는 게 뭐라고요?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분쟁을 하면 어디서부터 외국 쳐들어왔을 때 방어 시험에 나와요. 고등학생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최소국가, 야경국가 이런 말 나옵니다. 이런 말 나올 때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한번 봐보세요.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경국가, 국가의 계획을 최소한 해가지고 그냥 도둑만 없게 신인만 못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야경국가입니다. 밤에만 움직여야 되는 국가. 최소국가는 야경국가와 다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최소국가, 야경국가도 이야기할 때도요. 뭘 이야기하냐면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야 되고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것들을 잘 조정해 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국가의 최소의 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국방이고 하나가 국내의 정치, 백성들과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절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이 역대상 27장에 드디어 국방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과 행정이라고 제가 기록해뒀는데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나라도요 반드시 국방과 행정에 관한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국방과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국방과 행정을 이야기할 때 좀 전에 제가 나누었던 플라톤이 어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경국가, 최소국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국방과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기로 했는가, 어떤 국방과 어떤 행정을 세우기로 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아니 오늘 본문에 무슨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아까 누구 세우냐면 각 12달을 지키는 군인들을 뽑았습니다. 12달을 지키는 군인들을 뽑았어요. 다윗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 똑똑하냐면요. 12달을 지키는 군인들을 24,000명씩 12달을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약 30만 명이 됩니다. 30만 명을 계속해서 군인으로 두려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12달을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을 24,000명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달에서 한 달씩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씩만. 그러니까 군인은 숫자는 총 30만 명인데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몇 명이라고요? 매달 지키는 군인은 24,000명. 전쟁이 나면 30만 명이 동시에 가서 싸움을 하고 평상시에는 누구만? 24,000명만 군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청년들 30만 명이 다 군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사실은 농사의 문제까지도 생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게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비입니다.
12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상비군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12달에 구했던 상비군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국가와 이 국방과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조직을 세울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국방과 행정에 대한 이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이 국가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는데, 그 조직을 세울 때 먼저 군대를 세우는데요, 군대를 세울 때 지휘관을 보자는 겁니다. 지휘관. 우리는 오늘 역대상만 보니까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싫거든요. 그런데요, 11개를 같이, 이 11개의 말씀과 함께 역대상을 보면요, 이 지휘관들의 출신이 나옵니다. 출신. 오늘도 그 지휘관들이 부모님이 누구다, 어디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지휘관들을 세울 때, 국방을 책임지는 12명의 지휘관을 세울 때 다윗이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세웁니다. 잘 생각해, 자기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요, 처음부터 왕이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가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 다녔거든요. 그 광야에서 아둘람 골짜기에서 아둘람 공격처럼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군대의 장관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 있는 그곳에 누가 왔냐면 도망자들이 왔죠. 도망자들이 왔는데 그 도망자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라 저기 소위 말하는 가드 사람, 저 블레셋 사람도 왔고, 저기 아람, 저기 저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모였거든요. 그냥 소위 말하면 오합지졸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합지졸이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나라를 지키는 12명의 그 대표적인 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뭘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일 때 도망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장수가 됐습니다. 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합지졸이 모였는데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장수가 됐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장군으로 만드는 이런 신앙 안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경쟁자가 절대 아닌 거죠. 서로 상처 입어가지고 서로 날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들은요, 대부분 고슴도치 같아요. 왜 고슴도치 같냐면 다윗의 모습도 보세요. 싸움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을 쫓아서 전쟁 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도망까지 왔는데 가족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 지도자를 탓하면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가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용사가 됐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요, 같이 좀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군남면회 현수막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군남면회 국회의원들이 4명이 나왔어요. 군남중학교에 3명이나 있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군남면회 몇 명 있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훈련인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저희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설거지를 시킵니다. 청소를 시킵니다.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훈련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한전에서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감사원 출신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조땡땡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좀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분이시거든요. 저하고 청년부 사역도 오랫동안 했었고 같이 교제됐던 분이신데, 이분이요, 조땡땡이신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한전에서 굉장히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 한 지구에 소위 말하는 영광지사, 이런 지사에 나가가지고 장이 되어 있지만요, 그분이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제가 지난번에 예배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서 엄청나게 직장생활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술, 담배를 같이 못해. 술, 담배를. 자기 동료들은 술, 담배 같이 하면서 같이 정보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술, 담배 하면서 기분 상한 것도 털어버리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서로 진급할 때도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담배를 못해요. 술자리를 못 가. 담배 필 때 가가지고 있는 것도 뻘쭘해서 그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기도하면서 냈던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운동을 하자 했습니다. 운동을 하자. 그분이요 운동을 막 즐기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운동에 막 욕심을 내가지고 원래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아닌데 직장생활하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못하면 직장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하자라고 그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 운동 중에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 안에서 관계들을 풀어가고 했던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술, 담배가 아닌 운동은 뭐가 됐습니까?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돼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지경을 넓어가는 그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에시오 아둘람 공동체 광야에서부터 그 뜨내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도망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저기를 가서 약탈하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돕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 됐습니까? 훈련이 된 겁니다. 훈련이. 교회 사는 일들이요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려먹는다라고 생각해요. 부려먹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기독교인으로서 가져가야 할 훈련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운동하기 죽도록 싫죠. 저 운동 진짜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운동합니다. 왜 할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훈련, 그리스도인이 가까워지는 훈련, 훈련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인 제가 설거지합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네, 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도요 어떤 때는 저도 힘들면 피곤하면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언제 성도들의 마음을 알까? 우리는 지금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이 바보라는 게 아니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교회 보면 막 여러분 보셨습니까? 트레카 운전하면서 막 쓰레기 나르고 가는 거. 이런 게 다 뭐냐면 사실 훈련인 거죠. 훈련.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훈련인 거죠. 뭐에 대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대한 훈련인 거죠. 여기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나도요 우리 전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요 뒤에 가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저는 그냥 목사라서 몸은 덜 쓰지만 우리 권사님들 일하신 분들 미칠걸요. 올라서 금, 토 죽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려면 안 힘들겠습니까? 제가 오늘 집사님 한번 보면서 집사님한테도 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쉬라고 했을까요? 일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일한 거 아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좀 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쉬는 시간.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사실은 훈련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윗의 그 용사들처럼 연단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훈련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좋다고 기도하자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제일 피곤해요. 제가 준비해야 되지, 차량 운행해야 되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할까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고 연단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이 씨름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오전 예배만 끝나지만 나는 오후 예배까지 하는 게 드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게 훈련이 됐어야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다시 여전히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그 불황자, 도망자의 신분으로만 살게 될 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진짜
자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만 막 꺼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힘들게 어렵지만 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면 도전해보면서 그 일들을 자기 삶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방과 행정이라고 했던 상식적인 부분,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12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열왕기 상하와 비교하면서 주셨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감의 과정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닮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12지파를 세웠는데요. 12지파의 장관을 세웠습니다. 이 장관을 세울 때 그는 어떻게 세웠냐면 이 12장관을 세울 때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지방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세울까요?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지방은 내 뜻대로 다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처럼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야 누구야 그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다윗은 12명의 지도자를 세울 때, 지방 장관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지파에서 사람을 묶거든요. 그 지파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실 조직을 세울 때 국방과 행정이라는 중요한 조직을 세우면서 한쪽은 자기와 함께 훈련받았다는 사람을 세웠고 한쪽의 행정적인 부분은 누구를 세우냐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그 지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의아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갓지파와 아셀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구 세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를 세웠거든요. 왜 그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갓지파와 아셀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이 확장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방과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정말 지역 사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 사정만 알고 지역 사회를 모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군남에 있는 사람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남에 속해 있으니까 최소한 군남에 있는 사람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에 있는 사람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남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세시. 군남에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부르볼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복음을 나누려면요 최소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면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 지역사회에 섬기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전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역을 잘 챙기는 일들에 대해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 이야기해볼까요? 자기 짝꿍의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학교 가면 짝꿍 있잖아요. 짝꿍의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자기가 친한 친구의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에 관심을 둬야 되고 이 지역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2조직의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던 조직을 세우는 방법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좀 공부하세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훈련과 지역사회를 공부하는 이런 일들, 병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훈련받는 것과 이런 지역사회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리하면요, 교회는 외딴섬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관심을 두겠어요? 교회가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우리 지역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훈련받는 일과 그리고 지역사회 관심을 두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들면서 상식적인 부분에 우리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세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국방과 행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상식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여기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두면서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는 걸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대창교회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혹시 중고등부 친구들 알고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오늘 이야기니까 더 이야기합니다만 중고등부가 되면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배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는 상식선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정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관리와 그 다음 이야기는 모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가장 부합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 가운데 자기는 항상 누가 있냐면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말이 지혜가 있는 사람, 모사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모사가 카운셀러입니다. 즉 상담을 듣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냐면 이런 국방과 행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냐면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언을 통해서 어떤 돈을 쓰거나 조언을 통해서 자기 일들을 진행하는 일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도 누가 필요하냐면 세상의 지식을 전해줄 조언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 조언자들을 만들고 사귀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책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대창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조언자를 세운 일 가운데 서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정말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주변의 말을 더 듣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고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들을 꼭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조언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딱 쪼개지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자가 없으니까 그 젊은이들의 말만 듣고 솔로몬의 아들은 뭘 했습니까?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언자가 있고 없고 지혜로운 조언자의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조언자를 항상 옆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이런 조언자를 두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식을 배워야 합니다. 상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훈련 가운데서 배워가십시오.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상식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 지역사회를 공부하는 이런 상식이 다 돼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지내는 백단성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하냐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학문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을 두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노인에게 명철이라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명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지혜로운 좋은 자들을 세워나가는, 만들어가는 일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가 늙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분남 땅에 세울 텐데요. 그때 한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훈련돼가지고 분남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사회를 잘 연구하고 관리해서 정말 잘 알아서 이 지역사회에 맞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없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신한 통치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많이 두고 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위 말하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이 되었던 국방과 행정의 얘기를 보았지만 이 국방과 행정을 다뤘던 이 상식적인 문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는 그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진짜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하는 거 혼낼 겁니다. 수학 공부하는 거 혼낼 거예요.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에서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처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훈련 가운데서 여기까지 북한교회를 책임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국방과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세움으로 해서 나라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부터 모든 일 가운데서 훈련, 연단받는 그 과정에서 즐거운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 아이들이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뜻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이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함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우리들은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러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또한 주어진 기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한 다른 박질 가운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